할렐루야, 구정 명절 은혜롭게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 형제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 아주 굉장히 성경에 길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모 재산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이 부모 재산을 둘러싼 이 형제 갈등, 형제의 난이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형제의 난을 오늘 성경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걸 수습하고 깨어졌던 그 가정을 회복했는지 그걸 오늘 이제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어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은 이 물질이 우리 행복의 우선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이 물질의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마다 이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원치 않게 어떤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갈등의 요소들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좀 다 좀 풀어내는, 그래서 가정이 다시 좀 화목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25장을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60세 되었을 때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쌍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아주 한 1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차를 두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작은 아들 이름을 야곱이라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아들 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아주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고 어떤 그 사냥도 좋아하고 호탕한 아주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고, 작은 아들 야곱은 반면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음식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조용한 그런 성격을 가는, 사람을 사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어떤 기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형제 사이에 어느 날 정말 그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어떤 그 운명을 바꿀 만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26장 29절에 가면은요, 이 야곱이 오늘 집에서 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피곤하고 시장했겠지요. 그 팥죽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그 팥죽을 좀 먹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때 이 동생 야곱이 그냥 형에게 그냥 팥죽을 이렇게 한 그릇 떠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날따라 동생이 형에게 어떤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자, 이 팥죽을 그냥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달라고 그러지 말고 거래를 하자. 거래. 그러니까 그래, 뭘 갖고 거래할까? 야곱이 그때 너무도 황당스럽고 당황스럽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거예요. 이 팥죽 한 그릇과 이 형의 장자의 이 명분을 바꾸자 하는 건데, 이게 야곱이
그 오늘 26장 말씀 앞에 가만히 보면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어요. 한 40세 정도 나이 먹도록 그 한 1초, 2초 사이에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야곱은 언제나 이 형 부르면서 뭔가 좀 억울함, 뭔가 좀 아쉬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좀 형이라고 한번 불려봤으면 좋겠다는 그게 그에게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처럼, 농담처럼 이거 팥죽 한 그릇, 이거 거래하자. 근데 뜻밖의 형이 웃으면서 그래, 바꾸자. 그러면서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안 해도 그냥 가족이니까 그 팥죽을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이 동생이 장난처럼 제안하는 자기를 형이라고 한번 불려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었는지 그냥 별 생각 없이 형이 그 거래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웃으면서 거래가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 동생 야곱이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해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나 진심이다. 진심으로 거래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죠. 그 형님 근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의 기질이 호탕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뭔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동생이 원하는 대로 맹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팥죽과 형의 그 장자권이 거래로 형성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동생이 하는 거고 또 형도 대수롭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맹세를 시키고 팥죽을 건네면서 이제 거래가 끝나게 된 거지요.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이게 먼 훗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둘의 어떤 운명을 바꾸는 사건으로 번지는 거죠. 장난처럼 시작한 이 쌍둥이 형제의 이 팥죽 한 그릇에 얽힌 이 사건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 27장을 보면은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은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은퇴를 결정하면서 이제 이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유산을 넘겨주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에서 큰아들에게 야, 이제 내가 은퇴를 이제 결심했으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마. 그러니 이제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부모가 은퇴를 하고 그래서 모든 유산을 자식에게 넘겨줄 때에 그러면 그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자식은 아주 그 부모가 아주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으로 크게 잔치상을 마련하고 그렇게 대접을 한 다음에 그러면 부모님은 이제 아주 마음껏 그 자식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부모님의 유산이 그 자식에게 다 이제 상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재산을 큰아들에게 상속하려고 이제 잔치 준비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 에서는 신이 나서 이제 사냥을 하러 떠나는 거죠. 자, 근데 이 소리를 그 부인이 듣는 거예요. 부인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부인의 생각은 이 아버지의 생각과 좀 달랐던 거죠. 아버지는 큰아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또 사회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 재산을 물려서 잘 관리하고 더 이렇게 잘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큰아들에게 물려주기를 결정을 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큰아들은 성격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은 소극적이고 인간관계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이렇게 자꾸 집에서만 이렇게 지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큰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작은 아들은 걱정이 되니까 이 재산이라도 작은 아들한테 물려줘야 그나마 작은 아들이 좀 이렇게 안정되게 살지 않겠는가? 이게 어머니의 이 모성인 거죠. 부성은 잘하는 놈에게 주어서 더 불리자는 게 부성이고 모성은 약한 놈에게 좀 더 이렇게 더 사랑을 베풀고 좀 더 주어서 좀 같이 살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생각이 갈리면서 이 재산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엄마가 이제 이제 모의를 하면서 이 재산이 작은 아들에게 상속되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꾸미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뜻이 잘 모아지고 그러면서 그 유산을 잘 상속해서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부의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자인 우리가 생을 떠난 이후에 이 작은 아들이 살아가는 게 걱정이 돼서 작은에게 상속되어지도록 이제 이렇게 일을 꾸며서 결국은 이 재산, 이 유산이 작은에게 상속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큰아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받지요, 우리들도. 그래서 41절에 가면은요, 이 큰아들이 이런 속으로, 그래도 굉장히 큰아들이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바로 내가 저 동생을 죽이겠다. 그렇게 이 형이 막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막 치를 떨며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막 그냥 칼을 갈면서 보내는 거죠.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의도했던 건 그게 아닌데 이 큰형이 이게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굉장히 막 분노하고 동생을 곧 죽일 것 같은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 같고 막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을 처가로 보내는 거죠. 외가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25장, 26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은 한 20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별 생각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버지 재산이 자기에게 오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이 집에 함께 살 수 없는 형의 어떤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졸지에 원치 않은 그 객지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객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려 20년 가까이 그런 객지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굉장히 고단한 그 생활을 막말로 아주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31장 21절에 가면은 이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처럼 이제 명절이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명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향 방문을 많이 자제하고 이렇게 참 가족들이 만나서 정말 따뜻한 시간을 나누지 못했는데 명절이 오면 항상 그건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야곱이 한 20년의 세월을 정신없이 살다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살아계시는지, 형은 잘 지내고 있는지, 자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그 행복했던 가정에 풍파가 오고, 자기는 아버지 어떤 재산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괜히 일만 커져서 졸지에 집을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개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괜히 부모에 대한, 형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그러면서 문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그 약해 보이던 야곱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좋은 아내를 얻고 자식도 낳고 또 사업도 잘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볼 때는 작은 아들이 굉장히 소심하고 인간관계도 못하고 수완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는 게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 야곱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한 게 벌써 그 앞에서도 이미 그 형제 사이에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팥죽 한 그릇을 놓고 형의 장자권과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전 내성적이고 형처럼 적극적인 인간관계는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것은 생각지 못하는 뛰어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업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 에서와 야곱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이 자식의 인생에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자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걱정스러워 보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보다는 그 자식을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꿈을 심어주고 이러는 게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지 그 자식이 걱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을 만들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걸 억지로 뺏어서 이렇게 채워주고 이러면 또 형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엄마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야곱이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 눈에는 약해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렇게 정말 여러 수단을 해가지고 그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지만은 사실 야곱은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했잖아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집에서 갑자기 도망가야지 됐고 그래서 객지에서 생각지 않게 이렇게 개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식을 걱정해서 자꾸 우리가 개입하다 보면 이렇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리에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신앙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다만 우리가 참 울타리를 만들어주면 부모의 역할은 다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객지 생활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잘 헤쳐나가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난 이 세월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혹시라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도 좀 뵙고, 또 형에게도 그 지난날의 그 실수와 그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상처를 이제 좀 뭔가 치료해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가기를 결심하는 거죠.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원래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내성적이니까 자기로 인해서 일어났던 벌써 그 20년 전의 옛날 이야기지만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형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만날 때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과거에 잡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형과의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야곱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32장에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집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3절에 보면 형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형을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높여 부르고 자신은 종이라고 낮추면서, 형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난날에 혹시 그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지, 혹시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 그때 가족했던 그 부모님의 그 유산에 대해서 나 지금 아무 관심 없어. 나 나름대로 이만큼 성공했어. 그 유산은 형이 다 갖고, 그리고 너그럽게 어른으로서 철없는 이 동생을 한번 봐줘. 형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러니까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철없어서 했었던 그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좀 덮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형의 노여움을 풀려고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나름대로 객지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 유산에 관심도 없고 그저 고향으로 가고 싶고 또 형과의 모든 이런 또 불행했던 과거도 좀 끊어내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돌아온 대답이 야곱이 생각했던 그런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을 때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형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그런 용사들을 지금 거느리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막 답답하고 겁이 나고 그러는 것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하여. 형을 피해서 이렇게 20년 동안 객지를 돌아다니면서 개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이 그리움과 후회 속에 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형이 헤아려 주지 않다고 하는,
그런 섭섭함.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고향으로는 돌아가고 싶고 형은 아직 화를 안 푸른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나름대로 이 최악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세운 대책이 뭐냐면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식솔들을, 그 이제 가족들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이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그 분노를 풀지 못하고 공격한다면 그럼 한쪽은 포기하고 그래도 한쪽만이라도 이제 거느리고 도망을 가서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야곱의 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어떤 한계 속에서는 자기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가해자니까, 피해자가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정말 그건 철없는 옛날의 이야기이고 용서하라고 아무리 100번을 한들 그 형이 그걸 마음을 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안타까움 속에, 그 아쉬움 속에 이 불행의 고리를 이제는 좀 끊고 다시 안정된 그 가정의 삶으로 고향 땅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다면 그래도 그 산소에 가서 그래도 절이라도 한번 하고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형이 군대를 몰고 온다고 하니 그래서 굉장히 야곱이 무겁고 두렵고 정말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다 멸할까 겁이 납니다. 야곱은 솔직한 자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잘못들을 푸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또 새로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기도만 하면서 그냥 대책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은요, 야곱이 이번에는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재산들을 다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이제 형에게 이 예물을 형에게 좀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은 재산을 이렇게 몇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 번 보내는 거예요. 형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형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이 일을 세 차례 이렇게 보냈다고 하게요. 그 이유를 야곱이 이렇게 세 차례 예물을 보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우리가 만난다면 혹시 형이 그걸 받으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형제의 갈등이 재산 문제였으니까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골이 생겼으니까 나는 물질에 별로 형의 재산에 그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받으면서 형이 좀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 지난 20년 전에 있었던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었던 그런 실수, 이것을 좀 이렇게 물질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렇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지만은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물질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감정이 상했고 이미 상처를 입었고, 그는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 형제가 만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혹시라도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뭔가 화를 내고 뭔가 정말 자기를 어떤 징계한다 그래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그게 좋은데, 사실 근데 형이 죽이면 어떡하나. 형의 기질을 잘 아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자꾸 불안한 거죠.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자꾸 대책을 세워보는 거죠. 그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려 했던 그 일들이,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름대로 이 실질적인 대책을 야곱은 세워보는 거야. 그러면서도 야곱이 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가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이번에는 기필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더 이상 내가 피하지 않고 뭔가 이제 이 매듭을 끊어야 되겠다.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희생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야곱이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나쁜 기억,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이 불행의 기억들을 다 지워주시고, 형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한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 좀 싸매주셔서 이번에는 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꼭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만나고 좀 화해도 하고 고향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남은 생애를 고향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재산을 욕심내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우리 가족이 좀 따뜻하게, 좀 화목하게, 화해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의 그 상처를 좀 싸매주시고, 저 미워하고 분노한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하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밤을 새워 야곱이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곱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막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 20년 전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많은 정말 그런 일들은 이젠 다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이제부터 내가 바르게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형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형이 내게 어떤 벌을 내리든지 내가 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러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이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그 동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맞이해 주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네. 재산 싸움으로 깨어지고 갈라졌던 가정이 회개와 용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삶 속에 물질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갈등을 가지고 그러면서 갈라지고 불행해지고 형제들 사이에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 오늘 야곱과 에서의 형제의 용기 있는 결단처럼 가해자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들여져 있는 이 불행의 고리를 좀 끊어내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모두가 다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배울 것은 그거예요. 어머니의 생각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줘야 이놈이 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일어선 것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고 그가 낯선 땅 객지에 홀로 서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가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야곱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면서 너무 어떤 그 유산의 문제,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물질의 문제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 형제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서 물질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의 난도 일어나고 이렇게 원치 않는 상처와 원치 않는 또 이런 불행에 우리가 빠져드는데 아버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 모든 물질과 얽혀있는 불행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야곱이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간 것처럼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에서가 또 너그러움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어서 회복한 것처럼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모든 가정 속에 이 민족 속에 들여져 있는 모든 불행의 고리와 저주의 고리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 서로 손을 잡고 행복하게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또 이 민족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미래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용기 내어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거두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이번에 맞이한 이 구정명절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새해를 여는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